연합 모임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 연대에서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연합 모임에 오면 늘 특성이 저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은혜에 관련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주셨는데 또 오늘은 이제 요즘 한국말이 리스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소재로 한 이렇게 찬송인데 제가 벌써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한 지 이제 23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영재님이 어렸을 때 저를 봤다고 그러는데 무척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약함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들이 하던 일을 계속 그냥 마치 그 개미가 가던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23년의 이제 그 세월을 선교제에서 보내면서 저희들이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썩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그 휴양의 개념, 쉼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회복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늘 줘야 하는 그 기부의 입장, 뭔가를 늘 줘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모는 되는데 충전이 되지 않는 그 같은 이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식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는 이제 안식년을 갖기는 이제 상황이 그리 되지 못하고 저희 아내 된 정자매는 이제 그 온전한 안식년은 아니고 그 세미 안식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어떤 부르심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고 매 순간 또 어느 한 시점에서는 또 다른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참 저희들이 그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어쩌면 그 찬송을 통해서 뒤에 이루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또 세워놓으신 또 다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란고 크리스천 미션 센터이고요. 그래서 마이닛 어셈블리, 마이닛 모임입니다. 여기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고요. 동일하게 주일학교와 또 학생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올란고 섬 내 따본과 뚜보란 그리고 뚱아 지역에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복음 집회로 모이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감사하게도 5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심내에 순종을 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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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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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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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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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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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어떻게 선교 이렇게 보고 사진을 보니까 대략 좀 감이 잡힌가요? 어디가 어딘지 좀 감이 왠지 생뚱맞나요? 예, 그래서 잠시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제 한번 와보셔야 돼요. 이경자매님 좀 감이 잡히죠. 그렇더라도 조금, 조금. 아마 10년도 넘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와 보셔야지만이 이제 어디가 어디겠거니 하고 이렇게 감이 오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섬은 이제 세부 섬입니다. 이 세부 섬은 이제 중부의 그 많은 이제 그만한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섬들의 그 한 가운데 있는 섬이 세부섬. 세부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휴양지거든요. 휴양지. 그래서 관광지는 아니고 휴양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볼 것은 없고 그냥 바다와
하늘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리고 휴양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막탄섬의 이제 그 바닷가 쪽으로 이제 그 리조트가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신혼부부라든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세부에 이제 그 막탄섬의 그 해변가로 이제 그 지어져 있는 그 리조트 안에서 이제 잠시 쉬다가 망고 주스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하고 가는 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관광 코스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 호핑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휴양지하고 실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의 그 삶은 정말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휴양지가 있는 세부에서 살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휴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섬에는 이제 총 5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점들이 바로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들인데요. 최초 1996년도에 세워진 이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이제 그 후신이 이제 빵란 교회,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가모테스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릴로안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랑고 마이닛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빵란 교회에서 이제 방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분가를 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총에서 이제 5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제 지어진 그 올랑고 미션 그 센터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과거 저희 이제 모임의 그 간판에 이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라고 하는 어떤 도전적인 이제 문구가 생각이 나서 저희도 이제 그 올랑고 센터 앞에 Are you born again? 그래서 이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라고 하는 이 같은 이제 글귀를 저희들이 붙여놓고 캐톨릭 사람들에게 도전을 이렇게 줍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올랑고 센터 내에서 이제 매일 아침 그 준공동체 생활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사역의 또 선교 사역의 최종 목표는 사실 일꾼을 그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이제 인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이제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한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제 공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서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양육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올랑고 센터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같은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정말 사람을 낚는 이 같은 그 어부가 되게 하는 이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닛 교회가 이제 지난 2020년 12월에 최초 이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침례 순종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센터를 유지하고 또 센터를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는 여하튼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형제님들이 이 같은 그 일들의 기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팀을 구성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형제들을 이렇게 더하셔서 팀을 이뤘는데 이것만큼 이상적인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을 구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팀을 구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에, 그 빌립보서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는 대체로 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낮게.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실 이제 뭐 영적으로나 그렇죠. 사실 복음이 없고 또 교회를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정말 그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같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선교사들이 물질적인 면, 영적인 면, 그 모든 면에서 그분들보다 어찌 보면 더 이제 그 뭡니까? 더 이제 그 유리한 입장, 더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 또 자매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이 같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프리 형제는 또 전기 기술자여서 또 전기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 1월에 저희들이 이제 올랑고 교회 마이닉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올랑고 내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들이 뭐 다른 섬으로도 이동하고 또 아주 먼 지역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서 이제 가는 그와 같은 지역들에는 저희들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등잔불이 어두운 거예요. 이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인식하게 하셔서 올 1월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이닉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올랑고 섬 내에 복음을 다시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여기 이곳은 이제 뚜브란이라고 하는 진자매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제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가서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배당 선타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 이 같은 형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강팍하고 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겠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소극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나 시대를 이렇게 초월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영혼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한 12명의 이제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5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일랜드 미션이라고 올랑고 센터 미션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 전도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꽤 이제 넓은 또 좋은 어떤
건물의 센터를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제 공간을 주시는가 했을 때 사실 이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멀리 이렇게 섬이 보이죠. 이 섬이 이제 보홀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수영 형제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보홀섬인데 이 올랑고에서 바라보는 이제 올랑고 섬에서 바라보는 보홀섬은 보홀섬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홀섬에 살고 사역을 하고 있는 황수영 형제님의 그 사역지인 딱빌라란에서 보다도 이곳이 접근성이 훨씬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마게떼 같은 경우는 그 임성희 자매님이 계시는 두마게떼 같은 경우는 세부 남쪽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랑고 올랑고 섬에 세워진 이 올랑고 센터는 이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저희들이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섬들의 복음을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개 이상의 이제 그만큼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중에서 어떠한 섬들로 이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올랑고 본섬에서 가장 가까운 이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주 토요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 이렇게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처럼 어린 형제 자매들이 또 어린 초등학생들도 같이 동행해서 이제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빵하난 섬은 이제 밀물이 되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썰물이 되게 되면 이제 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양쪽으로 보이는 이제 맹그로브라고 하는 이 나무 숲 사이로 저희들이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평야와 같은 곳이 이제 그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제 그 바퀴 3개가 있는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이제 오토바이가 저희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그 장소에 가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집은 이제 로링이라고 하는 할머니 집인데요. 이제 이분 집에서 저희들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제 이 건물은 패밀리 센터인데요. 그 리빙 월드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 목사셨던 그 브라더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은 공간이에요. 네. 이분이 개인적인 사연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이와 같은 이제 공간을 지으셨는데 아이들은 모이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모이지 않고 또 저희들이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어김없이 그 지역에 가서 그 해변가에 있는 이제 딸리사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숲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같은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브라더 힐, 꾸야 힐, 꾸야라고 하는 게 이제 오빠라는 말이거든요. 오빠. 그러니까 저를 꾸야 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꾸야 힐에게 오늘 토요일은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일요일이 되면 우리가 올 수 없으니 이제 꾸야 힐이 있는 그 패밀리 센터에 가서 복음을 들으라는 이제 이 같은 광고를 우리 형제들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이 어떤 순수한 마음을 그분이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자신의 공간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준다고 해서 덥석 또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차례 네 대답만 했더니 계속해서 이제 강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패밀리 센터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지금 그 사랑 표시 이 두 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올랑고 섬입니다. 올랑고 섬이고 이 큰 섬이 이제 볼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올랑고 섬과 이 북쪽 사이에 아주 많은 섬들이 있죠. 이런 섬들이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같은 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빵아난이라고 하는 섬에 이제 복음을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섬 전도 사역으로 해서 이제 빵아난 다음으로는 이제 까오하간이라고 하는 이 섬에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본섬에도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필리핀의 이제 국교는 천주교입니다. 국교. 이 국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캐톨릭 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믿었다고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믿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그 관계적 그 복음이기 때문에 엄마가 또 할아버지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친구들은 또 친구들이라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나 이제 천주교인들은 사실 이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천주교인이 됐고 본인들이 이제 캐톨릭 그 천주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거듭난 이제 경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은 100면 100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잠시 와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는 이분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요. 그들이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성경을 펴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사실 필리핀에서는 사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교지에서 일어난 어떤 그 사역에 관한 보고들을 읽어보잖아요. 너무 제 입장에서는 허황된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막 구원받는 역사들이 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역 보고를 읽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일어날 수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나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필리핀의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순수한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경우들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이미 들어와 버린 이제 캐톨릭 교리에 과 연관된 그 예수, 그 복음이 사실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정말 참된 예수, 참된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제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질 때 결국 다시 말하면 그 계시와 은혜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비로소 참된 예수, 참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확신하게 됐을 때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정되어져서 비로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제 친족들이 생각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족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말이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와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직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필리핀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기 고향에 있는 친족들 이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그 북서쪽에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가면 나오는 이제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릴로안의 그 린린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그 매달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고향 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가기 때문에 제가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함께 동행해서 그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현지인들이 의존하죠. 선교사가 움직일 때 이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제 대부분 그 현지 형제들의 모습인데 이 형제는 스스로 그 친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은 이제 그 아스토리아스에서 1시간 정도 이동하게 되면 그 보고시의 똘레바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에프레인 그 과거에 이제 센터 공사했을 때 일했던 그 형제님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페르시 형제 이 형제도 정말 귀한 형제입니다. 아까 육모종에 이제 갔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생각나는 형제님이 이 페르시 형제입니다. 정말 신실한 형제고 이 형제도 이제 구원을 받고 캐톨릭의 이제 그 교리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그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서 저와 함께 또 매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시가 되면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영상으로. 근데 형제가 또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말씀 시편 119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교제 나누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을 보고에 그 마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눈물 짓는 형제의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올랑고 크리스천 블레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셨잖아요.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모든 우리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이 유해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평균케 하시는 이 하나님. 너무나도 이제 그 한국의 풍요로움과 필리핀의 어떤 그 궁핍함을 이렇게 저는 경험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삼겹살을 제가 먹었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사주셔서 삼겹살을 먹고 왔는데 삼겹살을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필리핀에서는 정말 정말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게 사진을 그 우연히 찍었어요. 거기 이제 그 빵 안에 있는데 근데 이제 엊그저께 한 형제님 댁에 갔더니 정말 예쁜 그 애완견을 이렇게 집에서 키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털이 윤기가 있는지 그리고 막 살이 그냥 포동포동 찌고 그리고는 이제 간식으로 이제 뭐라고 육포죠. 육포를 주더라고요. 저도 먹기 어려운 그 육포를 이제 그 먹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간식을 주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의 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개를 보면 상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굶주려서 이제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상처와 또 궁핍과 그리고 질병에 걸려 있는 이 개의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학생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랑고 섬이나 빵아난 섬은 정말 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그 107편을 보면요,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죄송합니다. 107편 33절입니다. 107편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그 광야를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이 광야는 바로 마른 땅에
그 궁핍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풍요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이제 궁핍한 가운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은 정말 풍요롭잖아요. 예, 정말 그 너무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 자녀들은 이제 그것을 잘 실감을 못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필리핀에 살다가 어쩌다 이렇게 와서 그 한국의 풍요를 보게 되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제 그 못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궁핍한 중에 그 곤핍한 중에 그 정말 그 가난한 중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오늘날처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른 땅을 변하여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이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 아침 모임에서 대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이제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인드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 올랑고 섬에 그 마른 땅에 살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센터가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 남은 또 사역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그 표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라고 하신 이제 그 찬송을 오늘 들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또한 또 새로운 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희정 자매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안식년이 이제 끝나면 어쩌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의학 봉사에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지쳐 있고 자매가 그래서 정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사역이라든가 의학 사역에 있어서 많이 지쳐 있는데 아마 안식년이 마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학 사역에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의사 처방은 쉽게 받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게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사려고 하면 약값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처방전을 이제 센터로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있는 약은 이제 지어드리고 또 없는 약들은 이제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곳은 이제 지금 서 계신 분이 이제 그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남편과 함께 이제 꼭 손을 잡고 그 금요일 복음 집회는 꼭 참석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갔더니만 이분 집에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물을 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 나르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그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역들이 좀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돈 사업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 3개월 정도 5마리를 키워서 약 한 75만 원의 순익을 얻었어요.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양돈은 이제 비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육 양돈. 그러니까 새끼를 쳐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새끼를 사서 살을 찌워서 이제 파는 여하튼 이제 양돈 사업인데 20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실패했어요. 그 릴로안에서는 정말 그 형제님이 고생만 하고 그 순익을 얻지 못했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자매는 아마 이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5마리에서 지금 10마리로 이제 늘려서 이제 곧 또 저희들이 이제 판매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 자매에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 돼지 우리를 축사를 그 돈사를 저희들이 이제 정말 간단하게 지어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새끼 돼지를 이렇게 사드리고 또 사료를 저희들이 공급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은 구제 사역으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니 당신은 와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사실 초반에는 잘 나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료 송교도 저희들이 해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이 처방을 이제 하게 되면 처방전을 이제 가져오면 약을 바로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그 약을 받으러 막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지혜를 이제 이렇게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잔꾀더라고요. 잔머리더라고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이게 잔머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와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몰려왔던 복음을 들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한 20명 나와요. 그 다음 주에는 한 5명, 한 달 이후에는 한 사람도 더해지지 않는 그 같은 경험을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의료 선교가 지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되어질 때마다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이들에게 그냥 거저 값없이 주님의 사랑을 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저녁에 복음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광고를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뭐 한 10여 명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진 영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생각, 이 복음은 거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억지로 강요되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 모임에서도 이렇게 학동 모임에서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안부를 물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지경제는 이제 작년 4월에 한국에 와서 루게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이제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그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제 근육 세포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ALS라고 하는데 그 루게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걸린 질병이어서 그 병을 이제 루게릭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형제님은 이제 그 폐 근육과 이제 심장 근육에까지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가 호흡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4시간 동안 이 기관지 쪽을 이제 절개해서 이제 산소 튜브를 넣은 상태로 이렇게 기계를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한 3개월 전부터는 이제 자가 호흡을 하루에 한 8시간 그리고 최근에는 한 9시간까지 이제 자가 호흡 그러니까 튜브 없이 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제가 호전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형제가 평안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요, 올랑고 센터에 있는 형제들은 이 형제의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기적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이제 알렌 자매가 형제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에듀케이션 교육을 저희들이 시작했는데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 교육과에 이제 그 졸업한 그 띵벨 자매와 또 지아 자매가 그리고 이제 올랑고 섬내에 있는 이제 마리크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청년이 함께 참여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모임 그 자녀들의 교육을 영어 교육을 이제 화상 영어 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연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형제 자녀들이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또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국가 교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바로 임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교사 자격증이 주어졌더라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점수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점수를 이렇게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립학교 교사가 이제 되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영어 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올랑고 섬 내에 이 영어 교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어떤 사역에 참여케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제프리 형제가 이렇게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 제2 사택이 얼마 전에 완공이 돼서 거기 이제 그 띵벨 자매 그 문서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오게 된 띵벨 자매와 또 세 자녀들이 현재 머물고 있고 또 센터는 이제 이와 같이 여러 이제 그 교육 세미나와 그리고 훈련 같은 그 캠프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는 이제 설교자와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 지역 모임에 그 말씀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이제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라고 한국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팀이 형성되어서 선교지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캠프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11월에 있었던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해 그 세미나의 그 포스터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오기 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이제 그 교회 연합 캠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센터 뒤에 있는 그 잔디밭에서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오면 이제 그 아주 좋은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도 하고 또 피클볼도 하고 그래서 좋은 공간을 주님이 주셔서 청년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9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제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보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보화. 그리고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이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값진 진주, 또 그 감추인 이 보화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소유를 모두 팔 만큼의 그 가치가 그 감추어진 보화와 그 값진 진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바로 이 값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값진 그 진주인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임하셨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값진 진주 그리고 이 감추어진 이 보화인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면 저희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주님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우리가 사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그것은 모순이죠. 주님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라고 하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치의 추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현재 삶 가운데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래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2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을 이제 받은 자 되었으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것은 사실 유한한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 바로 그 가치에 관련된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존재와, 그렇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소유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어떤 존재와 삶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고 또 그 소유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이죠.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늘의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힘든 그 노역 가운데서 정말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단순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그 노역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는 정말 관계적 개념, 신분적 개념의 구원을 포함한 거예요. 단순하게 공간적,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뭘로 생각하죠? 머리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원뜻은 말이죠.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뜻이죠? 너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을 그곳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네오라고 하는 바로 그 심장과 그 폐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 횡격막을 의미해요. 수지 형제님 과거에 박광래 자매님하고 연애하실 때
연애하실 때 이 머리로 했습니까? 마음으로 했습니까? 마음으로 하셨죠. 마음이 어떻던가요? 응? 떨렸죠. 예. 이게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머리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올려졌을 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위 그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린 거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게 사역의 위기인 거예요. 선교 가실래요? 에이, 뭔 선교,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어떤 분은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그러면 어떤 자매는요, 가슴이 떨린대요. 가슴이 떨리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현경막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 선교를 이야기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미쳤어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근데 어떤 자매는 가슴이 떨린대요. 그 가슴이 떨린다라고 고백한 그 시기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있는지.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또 선교하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죠.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는 저는 발로 한 줄 알았어요. 다리로 한 줄 알아요. 달리기는. 근데 달리기는 보니까 심장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어떤 은사, 달란트, 재능, 우리들의 생각, 계획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역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 올 때마다 말했던 짐 엘리엇, 이분은 29에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신데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휘튼 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정말 명석한 그 미래가 정말 창창한 같은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에콰도르에 가서 그 아우카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러나 그가 그들의 창에 찜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죽인 자가 교회의 장로가 구원받고 장로가 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릭 리델은 이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달리기 대표 선수였습니다. 100m 달리기 대표 선수였는데 그가 이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는 사실 나가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00m 예선전이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일 한 주일을 참석하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들리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100m 예선전이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 400m를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런 그 400m 달리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중국의 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정말 그분들은 그 마음을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치를 발견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이 정말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소유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 삶의 기업이 될 때에 우리는 땅의 것을 정말 땅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인류 최고의 문명의 그 도시 가운데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풍성한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보화, 그 애굽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것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시편 87편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시온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은 무엇이죠? 그 시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시온의 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온의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때에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의 말이죠. 그 영광은 이 교회 가운데서의 그 영광은 어떠할 때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올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면대하면서 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을 교제 나눌 수 있는 이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그 영상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신가요? 시편 90편 그 모세의 기도 주여 주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 제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그 다음 뒷절입니다. 시편 90편 바로 17절인가요? 주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선교의 사역이 또 필리핀의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이 우리 손의 행사가 되기 전에 바로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어떤 역사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 우리들의 사역이 여호와의 행사로 말미암을 때 우리 손의 행사는 비로소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간 이렇게 이루신 그 같은 행사와 역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리고 이 같은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